잘들 지나시죠? 네, 오늘 오셨다는 건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뜻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양은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계셨죠.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교육주일이자 청년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라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부모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생 최초 수업의 교사도 부모님이시고 인생의 마지막 수업의 교사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마음 아픈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한창 나이 때 다윗은 정욕의 노예가 된 나머지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적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두 번째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저 아이는 어쩌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사연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누구보다도 잘 키워서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어떤 만회를 하고 싶다, 저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고 하는 남다른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가 잠언의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4장 3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인생 수업의 내용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다윗이 아들에게 해주는 말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르친 내용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부자지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또 자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가 어느 정도 친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왜곡된 가운데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 또한 이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너무너무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게 막힌 거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딸아이를 태우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오더니 자기 아버지 뒷문으로 차의 뒷자리를 앉는 거예요. 뒷자리. 쟤는 왜 뒷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제 딸이 나왔어요. 어디 앉았을까요? 앞자리에 앉죠. 앞자리.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누구네 집 딸은 뒷자리에 앉는데 내 딸은 앞자리에 앉는구나. 그리고 또 언젠가는 딸 둘을 태웠는데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탔어요. 생각해보면 둘이 다 뒷자리에 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앞에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탄 딸이 먼저 내리고 조금 있다가 앞에 탄 딸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다가 아까 먼저 내린 뒤에 탔던 딸을 다시 태우게 됐는데 이 딸이 어디 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뒷자리에 당연히 앉는 딸하고 아빠가 있는 옆자리에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뒷자리와 앞자리의 차이는 많이 나는 겁니다. 뒤에 타면 정이 없어요. 근데 앞자리에 아빠 옆에 타면은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설교를 우리 딸들도 다 듣고 있을 텐데 아마 걔네들 평생 뒷자리 타긴 틀린 것 같죠?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닌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뒷자리에 타면 아버지가 그냥 조수같이 생각되는, 아니면 운전자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옆에 타면 얼마나 친밀해요. 아이, 목사님,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영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세상에 내서 자랑할 만한, 너무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링컨의 아버지는 그냥 구두 만들고 구두 깁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가정에 링컨이 자랐죠. 그러다 대통령이 되는 날 거기 있는 정치인들은 다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 많은데, 아니, 구두집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이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귀족 출신의 의원이 앞에 나와서 모욕적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긴 했지만 당신이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구두 주문받으러 드나들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링컨은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버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구두는 너무너무 잘 만든 아름답고 튼튼한 구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한들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드리는 것은, 혹시 신으시다가 그 구두가 망가지걸랑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수선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연락을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장내가 조용해졌대요. 어떻게 대통령에게 구두 수선해달라고 하겠어요? 링컨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아버지지만 자신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높임으로써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낳고 기르셨다는 걸 생각하면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입장에서 저는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래 부부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죽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거 다 알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아까 읽은 대로 잠언에다가 풀어서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할 얘기 많죠.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가르치리가 세상에 있나요? 최고의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복효근 선생님의 뒤꿈치라는 시가 있어요. 발 뒤꿈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뒤꿈치라는 말, 새삼 예쁜 날이 있다. 남의 것도 내 것도 들여다볼 겨를 없던 지난 세월에는 몰랐던 것, 앞만 보고 살아왔던 시절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뒤꿈치 보아달라고,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거북 등처럼 굳은 살이 까칠까칠 바늘을 세운다. 슬픔과 눈물을 진 이기는 데나 쓰였던, 대답 없는 땅을 구르는 데나 쓰였던 것, 한 생애를 요약하면 뒤꿈치의 두께가 될까? 앞꿈치로 조심조심 다가가야 할 꿈을 가졌다는 것이 앞끝에 힘을 주고 용수철처럼 일어선다는 일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까치발 딛고 비상을 도모하며 넘어져 깨어져도 즐거웠던 날들 뒤엔 묵묵히 굳어가는 것이 있어 꿈꾸던 세포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뒤꿈치를 이루었다. 땀 냄새 고이 받쳐안고 굳어진 시간의 바깥쪽, 꿈의 알들은 화석이 되어가는지 거칠어서 이쁜 이름이 이렇게는 있다. 언젠가 이 시를 처음 읽던 날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발 뒤꿈치, 성도님들도 발 뒤꿈치가 다 딱딱해졌고 갈라 터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발 뒤꿈치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세월이죠. 세월. 갓난아기의 발은 말랑말랑한데 수십 년 세월 동안 걷다 보니 발 뒤꿈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눈물이 난 거는 부모님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마지막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모셨는데 고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손등이 왜 그렇게 거칠고 굳은 살이 왜 그렇게 많은가? 부모님의 벗은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뒤꿈치가 다 갈라 터지고 얼마나 거친지, 이 손의 거친 모습이, 이 두 발의 그 모습이 그 발뒤꿈치에 갈라진 게 다 자식인 나를 위한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굳어진 손과 거친 손과 발뒤꿈치의 그 모습은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사랑이 가져온 흔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연로해 가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몇 마디씩 일러주시는 부모님의 수업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될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비록 전문가처럼 수준 높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거칠고 투박하게 몇 마디 하시는 거지만 그 가르침이야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속에 뭉쳐있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가르치시면서 수업료 내란 말 한 번도 안 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분들의 경험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아나요? 우리 전쟁을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아세요. 겪으셨으니까. 배고픔을 아나요? 요새 젊은이들은 배고픔 모르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보릿고개의 그 굶주림을 알고 계셔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잃어보았기 때문에 나라가 소중한 줄 알고 애국을 하시는 거고,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사랑하실 줄 알고 외롭게 사셨으므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실 줄 아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삶의 고단함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수십 년의 경험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사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의 도리가 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 젊은이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왜 마지막 수업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거든요. 마지막 수업이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자신의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기도 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기도 하고 승리의 기쁨도 경험해봤고 쫓기는 삶의 고단함도 알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전쟁을 해봤나요? 언제 배고파 봤나요? 언제 쫓겨 봤나요? 언제 하나님을 통해 거두는 승리가 뭔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냥 궁궐에서 나서 왕이 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정말 엑기스 같은 몇 가지를 아들에게 일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대장부로 살아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다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장부, 그리고 적은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대의를 따라 걷기를,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의연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후에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옳은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기회를 오히려 흘려보냈고 대도를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왕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대장부의 기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이 세상에 졸장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장부처럼 살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가르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왕 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경험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먹이는 그 막대기하고 물맷돌 몇 개로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오늘 짧은 말씀에서 인생의 한계와 함께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이 얘기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날 잘 봐라. 내가 한때는 전쟁터의 영웅이었지. 골리앗도 내 앞에 쓰러졌지. 내가 왕이 되었지. 주변 나라가 다 조공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지. 내가 대단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그러나 봐라, 이 늙은 몸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 이제 가려고 한다. 이게 인생이야.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강성해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혈기방장한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너의 나라가 지금보다 아무리 강성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절대 잊지 말고 정신 차려라. 너도 때가 되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네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을 그 아버지는 가르쳐 주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르칠 거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수업에서 일러준 바로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게 주신 자식들에게 스승이 되었는데 마지막 수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부모님, 둘도 없는 사랑의 스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 빠짐없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솔로몬은 배우긴 잘 배운 것 같은데 그만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려면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배우긴 잘 배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으니까 다윗이 그토록 가르친 걸
결국은 떠나지 않았나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오늘은 교육주일이면서 또 총회적으로는 청년주일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누군가? 우리 꼬마들이에요. 꼬마들. 어린 꼬마 시절에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은 구식이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젠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아. 청년들은 이제는 부모님을 스승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뒤떨어지신 노인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영락교회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셨어도 그 신앙과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가르쳐드려야 될 게 많은 오늘의 세상이지만 그 인생을 사는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되고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오래오래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쯤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내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처럼 그 가슴 속에 잊혀져 가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면 오늘이 의미 있는 주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락의 가정들 안에서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가르치듯 거룩한 가르침이 이어내려가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로 물려져 내려갈 때 우리들은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많은 삶의 가르침을 부모라고 하는 둘도 없는 사랑의 스승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십니다. 영락의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은 마지막 수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는 영락의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매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은지. 여러분 다 동감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대들을 위해서. 요새 여기 찬양을 가득 채워서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첫 주일인데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참 행복하고 좋은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죠. 시대도 어둡고 사회가 혼란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또 지진과 재해들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고, 휴전선 너머의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은 그 자체로도 견디기가 힘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혼란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알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시죠?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 악한 세력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괜찮은 겁니까? 뭐 이런 의심 섞인 질문들이 계속 마음속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배들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신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배경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그 아들 르호보암의 남왕국 유다와 한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만 왕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는데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전부 남쪽으로 넘어가겠다 생각을 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신전 2개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그 베델로 파송하셔서 그 제단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지자가 거기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 왕이 그 신전 안에서 분향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 유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선포되고 있는데, 이 제단이 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13장에서 이 제단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선포되고 나면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들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있지만은 그 현상의 세계 배후에는 사탄이 중심이 된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도님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과 어둠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는 그냥 현상이다,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적은 도대체 누굴까요? 첫 번째 적은 그 신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손을 쭉 뻗으면서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13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저놈 잡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지금도 현대판 여로보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에 재력을 동원하고 군사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손에 틀어준 사람들, 지식을 독점하고 이 사회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잡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선량하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칠고 드센 여로보암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앞서고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세상의 여로보암들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뜻 한마디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의심이 들고 저 여로보암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적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적은 뜻밖에도 유다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선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선지자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이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에 또 다른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베델의 선지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이해하시려면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고 베델에 원래 살고 있었던 베델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이 버티고 있는 그 베델에 살면서 아무런 영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너무도 태연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에게 실망한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마치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김일성 공산당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는데 이 선지자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 버티고 있는 베델에 그냥 눌러앉아 살면서 거기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의 심령이 이미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그러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영적으로 다 오염이 되었어요. 명색이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금송아지 신전에 태연하게 드나드는 거죠. 그날도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유다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잡으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오늘 신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13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선지자의 자식들이 우상의 신전에 태연하게 드나들 만큼 그 가정의 신앙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거짓 예언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제다나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다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중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는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좀 쉬다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냥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바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너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 베델에서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계속 거짓 예언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얘기가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나도 선지자라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임이라.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도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 거기 홀딱 속아 넘어가서 이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겁니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적되다가 지금 말씀을 어기고 부패해가는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실패할 전조가 이미 있었죠. 그가 이 베델의 선지자를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만났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앉아 있습니까? 전할 말씀 다 전했으면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누가 말 걸어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미적대고 있었는지, 빨리 갔으면 베델의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 예언에 속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만 그는 속고 말았어요.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까지는 아주 잘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여기 좀 앉아서 쉬다 갈까, 악한 베델에 머물러 앉아 쉬니 유혹의 손길 거짓이 다가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아주 마음 아픈 결과가 됐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책망하러 온 건데, 책망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악해서 저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린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저 바깥의 여로보암이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너희나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가 그동안 선포한 모든 말씀은 권위가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이 모든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그 녀석이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가 세운 이 제단이 무너질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네. 그런 자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 이러면서 여로보암이 비웃지 않았겠어? 오늘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뭐 저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베델의 선지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앉아 있는데 참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인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죠. 21절 22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게 유다의 선지자의 죄 아닙니까?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요? 다 하나님 말씀 어기기는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교회 바깥의 세상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우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예배당 경계선을 무시하고 바깥에도 안에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유다의 선지자는 먹고 마신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고, 이 소식이 전해져서 베델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사자가 물어 죽이기만 하고 가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나귀를 먹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울면서 그 유다의 선지자의 시신을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무덤에다가 그를 장례하고 슬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인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는 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선지자의 패배와 주저앉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패하면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냥 실패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가로막아도,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여로보암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 우리 자신은 우리 소망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도 없이 실패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도 소망이 못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해와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그 여로보암이 잡으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쭉 뻗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손을 뻗긴 뻗었는데 거두어 들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3장 4절 중간부터 나오죠.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경고하십니까?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미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를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것이.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강대국, 이 세상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 잡으라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손을 다시 거두게 하셨으니 망정이지, 그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들이 흥행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왕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씀을 어겨가지고 실패했는데 그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정말 놀랍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만 그렇게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 타락한 선지자, 거짓말로 속이는 베델의 선지자,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유다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계속 외치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31절 32절이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유다의 선지자의 시신을 울면서 가져다가 장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무덤에 나를 같이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부패돼서 너희들은 금송아지 신전에 드나들고 이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오래지 않아 죽더라도 내 아들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기억해둬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언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까지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들어올려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구촌의 어두움의 세력, 우리나라의 혼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인물이 없어, 한국 사회 안에 이 나라를 건질 인물이 없어 이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할 뜻밖의 사람을 들어올려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이렇게 남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판에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말했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어받아서 그 아들들에게 계속 말했던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주전 한 900년 때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로부터 약 300여 년 지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예언하신 그대로 요시야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태어난 이 요시야가 베델에 있는 산당을 다 갈아엎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금송아지 제단을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전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수백 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열왕기상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죠. 악이 너무나 가득하죠. 악한 자가 판치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되는 건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이 늙은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될 것이다. 내 당대 되지 않아도 너희 손자, 너희 그 다음 세대 가서 이 제단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강성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이 사람처럼 미적대다가 거짓 예언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혹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누가 좀 나를 유혹해 주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거 힘드니까 좀 쉬지, 합리화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멸망의 올무로 끌고 들어간다는 걸 안다면 다 떨치고 일어나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상 인생 길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이 캄캄하고 가는 길에 돌부리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여로보암들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버리고 먹고 마셨던 이 사람처럼 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들은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악하여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될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지만, 세상 모두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